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치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사무엘하 24장을 보며 조금은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견고한 믿음과 담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현실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약한 것이었는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요압조차도 분별할 수 있는 시험에 빠져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인구조사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믿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이 악을 행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갓 선지자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다윗이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다윗에게 갓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18절 말씀입니다.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은 선지자 갓의 지시를 따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의 재앙이 멈추게 되죠. 18절에서 말하는 이 날에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한 그 당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다급한 기도에 하나님이 그날 즉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을 치는 대신에 다윗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나요?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타작마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곡식의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곳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인 타작마당에 대속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전심으로 회개를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윗과 마찬가지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 앞에 무너져 버린 삶을 이끌고 힘겹게 주님 앞에 나아오죠. 죄로 인한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며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통해 기도의 자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이 드러난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가 왕의 자리에 있든지 반역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든지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나를 믿고 내가 가진 것을 힘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좌절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을 알게 된 아라우나는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건네죠.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리는 제사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다윗의 삶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의 재앙을 멈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이곳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이죠.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 사건이죠. 또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건축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각종 절기를 지키고 수많은 양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려 했던 그 모리아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소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실 때 내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됨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큰 재앙 속에서도 예배를 드린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늘 넘어지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함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모심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